반갑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을 나눕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잡고 굳게 잡는다. 고자들을 네,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굳게 잡는 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재로는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중요한 시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시간에 많은 열매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때도 아니지만 잎사귀가 무성하는 것도 제때가 아니었죠.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내가 나의 정말 영적인 나이에 맞는, 신앙의 나이에 맞는 그러한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살피는 것이 어찌 보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이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뭘까?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삶의 길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날 보내실 때 뭔가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삶의 길이. 이게 과연 이게 시간이 아닐까? 모든 사람 동의하잖아요. 24시간이라고 같은 분량의 시간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시간관에 의해서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에 대한 긴장감이 없죠. 이제 우리가 보통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 이제 뭐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한 동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기독교가 들어가는 문명이 되게 발전하죠. 나라가 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기독교와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돈다는 거잖아, 시간이. 그래서 둥근 원처럼 결국 모든 것이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허무의 생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회교, 불교, 이런 윤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시간관에 뿌리 박혀 있죠. 물론 이성의 문명의 발전이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왜 없겠어요?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 속에 경제도 있고, 또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분명히. 하지만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이미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라고 하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목표나 목적 의식을 갖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은 직선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야. 처음과 끝이야. 그러니까 처음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간과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목적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시간은 허무가 아닌 거예요. 순환론적인 시간관에서는 허무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직선적인 신앙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허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무대 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드라마를 연출해 가는 거죠.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관하지 않고 에스더에 있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약에 이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온 삶을 계수하는 날을 우리가 맞게 되었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시간에 대한 주인의식이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제가 말하는 시간의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시간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살기 위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안식일이 뭐냐? 내가 시간의 주인의식을 배워가는 시간이 아닐까.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이 길이, 이 삶의 길이 동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사실은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시간을 관리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관리가 동반되어져야 한다. 저는 여러분 예전에 시간의 마스터라고 하는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호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담임이죠. 아주 샤프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평소에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시간을 잡았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기회가 오면 안 돼.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아. 여러분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갈렙이 무려 45년의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렸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아주 거침없이 요구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45년 동안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헤브론을 얻을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잡는 거야. 이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인 거죠. 한옥 목사는 또 말하죠. 어제의 게으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100%의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100%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하지만, 이거 좀 쉽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100%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을 읽어보면 제게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제게 도전을 많이 주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원 목사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시간은 목적 의식이라는 점을 한원 목사가 강조합니다. 시간은 목적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없이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흘려보내는 시간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시간 관리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야. 목적을 지향한다 그랬죠. 어떤 목적?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적.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데스티니, 운명적으로 만나야 할 어떤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목적의식이 분명하냐?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 후배 가운데 여자 후배가 있는데 11시 수업에 참석을 못했대. 하도 게을러가지고. 어느 날부터 수업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야. 그 남자가 수업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이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게으름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잖아요. 근데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경쟁자가 한 명 있었어. 세뮤얼 비어 폰 랭리라고. 랭리.
이 랭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교수이죠. 스미소니안 회원, 저기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과 다방문의 친분이 있었거든요. 자금력이 있고 지원 스텝이 있고 당연히 언론의 관심이 그에게 쏟아졌죠. 라이트 형제보다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요, 랭리가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이트 형제에게는 랭리가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적이시. 어떤 목적? 비행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럼 질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랭리는 그런 목적이 없었을까? 아니, 랭리도 목적이 있었죠. 당연히 이 비행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랭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 이게 사실 랭리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라.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부와 명예는 비행기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 그래서 그 목표는 여러분 잘못된 목표, 잘못된 목적 의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모든 고백 속에 예수님의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 의식이 결국 누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 결국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름다운 목적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의 레미처럼 내가 부와 명예를 획득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면 그 목적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또 하나가 뭐냐. 시간의 교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의 교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간이 유연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교집합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나와 너의 시간 아무 상관없는 평행선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우리의 시간은 끊임없이 어우러지는 교집합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시간 관리는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 관리는 거미줄처럼 다른 이들의 시간과 얽혀서 끊임없이 좋고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 아니한다. 다른 이들의 시간도 내 시간과 같이 남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철칙이다.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들이자. 동료들과 함께 팀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나 혼자 일을 할 때보다 더 일찍 데드라인을 지켜주자. 남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이 시간의 교집합이라는 말이 여러분 제 자신의 마음속에 굉장히 무거운 묵직하게 저는 자리 잡혀 있거든요. 저는 리더가 되면 될수록 이 시간의 교집합의 소중함,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의 교집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 내 시간이 중요하죠. 그만큼 다른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동체 100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30분 늦었어. 그럼 100명의 30분을 다 더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시간을 나는 낭비하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전문가로서 사람들 앞에 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최고의 시간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글을 써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좀 어려워도 읽는 사람이 답답하게 그 글을 느끼게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좀 읽고 났더니 심플하게 정리가 돼야 돼. 아주 복잡한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리한 글을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내가 그것이 이해가 돼. 이런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 거고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5시 반에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내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무조건 나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물론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세워가는 거니까 책임을 상대에게 넘길 수 있다고 봐. 그러나 그 책임 역시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나눠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제가 이게 20분이든 30분이든 간에 내가 새벽에 힘들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의미가 있다. 정말 이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서로가 공유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정말 사람에 대한 중요한 배려의 태도가 아닐까요? 정돈합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가 시간이에요. 그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 갈 수 있을까?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봐요. 안식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서로에게 시간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그 시간을 값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사람을 향한 목적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다양한, 정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시간 관리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핵심. 내가 목적의식이 분명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이라도 염두하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고 살아갈 때 정말 나의 시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 역시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